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 우산을 쓰고 걷던 기억, 혹은 혼자비를 맞으며 울었던 그날의 기억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 아파서 우산도 펴지 못한 채 빗속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면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참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가 놓쳤던 사랑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근길에 비가 오길래 편의점에서 작은 우산을 사들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도 커피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늦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은 채 제 앞에 앉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 좀 하느라. 저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대화는 건성으로 끝났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나랑 얘기하기 싫어 보여.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또 시작이네.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몰아가? 목소리엔 피곤함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빗소리만. 저는 그냥 서운했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넌 맨날 감정적으로 구니까 힘들다니까. 나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유리잔 깨지는 소리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너 기다리느라 시간 맞춰 나온 건데. 그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나쁜 놈이면 됐지 뭐. 너는 항상 피해자인 척하잖아. 그 말투, 미안하다 대신 늘 비꼬듯 말하던 그 태도. 그게 저를 조금씩 부서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싸웠습니다. 그는 변명했고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나 같으면 그런 걸로 싸우지도 않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바랐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기분을 한 번쯤은 알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는 그게 귀찮았고 저는 그게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한참을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우산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사랑이면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님, 이 사연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군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이분이 예민했던 게 아닙니다. 이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외면당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로 나 힘들어라고 신호를 보내줘. 그런데 그 신호를 받는 사람이 너 왜 그래? 또 예민하네? 라고 말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벽이 됩니다. 그 벽은 서운함으로 쌓이고 그 위에 외로움이 쌓이고 마지막엔 사랑까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되묻는 순간 그 순간 마음 한쪽이 툭 끊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말을 안 들어줘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이 타당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이 사연 속 남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나 같으면 그런 걸로 싸우지도 않아.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네가 참아줘. 이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왜 그래? 가 아니라 그랬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분은 사실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 그랬구나, 미안해라는 위로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조차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빗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산을 펴지도 못한 채로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이란 어둡고 보지 못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밝음이 없는 상태, 즉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봅니다. 나는 피곤해, 나는 힘들어, 나는 바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빛이 없을 때 생깁니다. 그 빛이 없으면 사랑은 금세 어둠에 잠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게 되는 거죠. 스님 목소리 높임.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작은 인사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인이 힘들다고 말할 때, 왜 그래? 별일 아닌데라고 말하는 건 무명입니다. 하지만 그랬구나, 하지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건 자비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자비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의 마음을 보겠다는 선택이죠. 이 사연 속 남자분은 무명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피곤함만 보였고 상대의 외로움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맨날 감정적으로 구니까 힘들다.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이 말들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네가 알아서 참아줘. 이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감당하는 겁니다. 상대의 기쁨도 슬픔도 화도 외로움도 함께 감당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힘들면 그건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아직 내 마음을 다 받아줄 준비가 안 됐어 라고요. 하지만 이 남자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를 예민하다고 몰아갔죠. 이건 무명이 만든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이죠. 넌 예민해라는 말은 내 감정은 틀렸어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이렇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서운하다면 그건 서운한 겁니다. 당신이 외롭다면 그건 외로운 겁니다. 그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무명의 마음으로 보면 상대는 짐이 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상대는 인연이 됩니다. 이 사연 속 남자분은 연인을 짐으로 봤던 겁니다.
또 감정적으로 구네. 또 예민하네. 이런 생각 속에는 이미 사랑이 없습니다. 피곤함만 있을 뿐이죠. 많은 이들이 사랑을 감정의 교환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사랑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닦고 또 닦는 겁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쌓아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쌓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사랑의 참모습입니다. 이 사연 속 여자분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늦어도 기다렸고, 상대가 무심해도 이해하려 했고, 상대가 화를 내도 참으려 했습니다. 그게 수행이었던 거죠. 하지만 수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함께 수행하지 않으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고행이 됩니다. 고행이란 혼자만 아픈 겁니다. 혼자만 참고 혼자만 이해하고 혼자만 무너지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사랑할 애자에 붙을 착자. 사랑에 붙어서 놓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 여자분도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변할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심해졌고 더 짜증을 냈고 결국 넌 예민해라는 말로 상처를 줬죠. 그때 이분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빗속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언젠가 원망이 됩니다. 이 남자분이 넌 예민해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나는 내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너를 위해 변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참아줘.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요. 감정을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사연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은 카페를 나서며 한참을 빗속에 서 있었다고 했죠. 우산은 손에 들고 있었지만 펴지 않았다고요. 왜 우산을 펴지 않았을까요? 비를 맞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비보다 안에 눈물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산을 펼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슬프면서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이분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각이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무명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죠. 이분은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건 단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건 각성입니다. 이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은 더 이상 내 수행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키우는 사랑과 나를 깎아내리는 사랑. 나를 키우는 사랑은 함께 있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따뜻해지고 더 나다워집니다. 하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랑은 다릅니다. 함께 있으면 자꾸 작아집니다.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되고 내 말을 조심하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연 속 관계는 후자였습니다. 이분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됐죠. 하지만 빗속에 서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바란 건 당연한 거였어. 단지 상대가 줄 수 없었던 것뿐이야. 이렇게요. 이게 바로 깨어남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순간, 자기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순간,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는 것도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도 수행이고 그 아픔을 통해 깨닫는 것도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는 깨달음의 시작이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는 뜻이죠. 이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이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더 이상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랑에 머물지 않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힘들면 내가 이해해야 하고, 상대가 화내면 내가 받아줘야 하고, 상대가 무심하면 내가 채워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불교에서는 두 가지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자비, 남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애,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남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희생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이기심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이 둘의 균형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되 나도 지키는 것, 상대를 이해하되 내 감정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연 속 여자분은 자비만 있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참고 기다렸죠. 하지만 자애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너졌던 겁니다. 상대는 계속 받기만 했고 이분은 계속 주기만 했으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해.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자애입니다. 이분이 빗속에 섰을 때 사실은 경계를 그은 겁니다. 이 이상은 안 돼. 나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릴 수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그건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까? 내가 더 잘하면 변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붙잡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나는 이제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이분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서운해한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늦으면 서운하고 대화를 건성으로 하면 외롭고 넌 예민해라는 말을 들으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아파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도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 미안해, 늦어서라는 사과 한마디, 그랬구나, 서운했겠다라는 공감 한마디, 그것뿐이었죠. 하지만 상대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걸 바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가 그 사랑을 받을 그릇이 안 됐던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가 아플 뿐이라고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기다렸고 이해했고 참았습니다. 그 이상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대가 변해야 할 차례였는데 상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나기로 한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로 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빗속에 섰을 때 우산을 펴지 못했던 건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비는 언젠가 멈춥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면 하늘은 더 맑아집니다. 당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언젠가 이 비도 멈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랑이 아팠다고 해서 모든 사랑이 아픈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당신이 서운하다고 말할 때 왜 그래? 가 아니라 그랬구나라고 말해주는 사람을요. 그때까지 지금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이 참았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충분히 사랑했어.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야. 이렇게요. 여러분, 사랑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도 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요. 하지만 자기 사랑이 있으면 당신은 당당해집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사람, 넌 예민해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천천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당신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겠지요.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흐려집니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참았던 당신, 그동안 이해하려 애썼던 당신, 그동안 혼자 울었던 당신을요. 그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수고했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괜찮다. 숨을 내쉬며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서운함도, 외로움도, 분노도 모두 빗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가볍다. 숨을 내쉬며 나는 자유롭다. 비가 점점 멈춥니다. 하늘이 맑아집니다. 당신 마음도 맑아집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수고하셨습니다.